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은 성화를 방해한다. 지금 계속 우리 조엘비키 우리 박사님 목사님의 책을 참고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탄의 전략들을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알고 있었고, 또 가장 본격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고 여러분에게도 강력히 추천한 책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정통 교리에 너무나 잘 맞는 아주 좋은 책이고요. 자, 간단하게 우리 먼저 지금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 기억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방해한다. 뭐 딱 떠오르죠. 우리를 게으르게 해요. 귀찮게 하고,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훈련하는 것 자체를,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 귀찮게 여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게. 그 어렵다. 성경 뭐 어렵고, 기도해도 안 된다. 해봐야 안 된다. 어렵게, 귀찮게, 어렵게. 그렇게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 교제를,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들을 계속 두 가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죄 안에 묶이게 합니다. 거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탄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이지만 사탄의 영향이 분명히 있죠. 달콤하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유혹하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거 뭐 회개하면 되지, 아니면 회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저번 주에는 세 번째,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만 딱 보면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그냥 다 부숴버릴 하나님 같이, 아니면 또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야, 은혜로운 분이야, 그래서 무조건 방종하고 마음껏 그렇게 하도록, 두 가지 다 있는 모습인데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부분만을 보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 일입니다. 자, 이 본문을 봤다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 분별하는 네 번째인데요. 바로 성화를 방해한다. 이 성화를 방해한다는 이 책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다음 주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네 번째 전략은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제 금요일 하루 이미 다 마무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하루 회개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영적 싸움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는 그렇다 치고 한 주간이 지금 거의 다 또 마무리되는 시간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뭐 주일 이후부터 다 지금까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얼마나 여러분은 회개하고 영적 싸움을 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면 저 자신도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죄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외부에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는데요,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마다 한 번씩 올라올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렇다면 뭐 한 주간 조금 우리 하게 안 한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쯤 한 번씩 공격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싸움 안 해도 그냥 얻어 걸리면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죄와 사탄은, 우리 죄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을 속이던가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죠. 여러분이 셀 수 없을 만큼 하루에도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마음들이 계속 올라와요. 사탄은 뭐 옛날 유행어 같지만 자빠져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건들고 넘어뜨리죠. 몇 번이라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다 아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만 봐도, 아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죄를 싸우고 죄와 회개하고 영적 싸움인 게 몇 번이었는 거예요. 숫자를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딱 따지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외부에서 또 영향력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이 사단과의 속임수에 싸우는 것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거는 아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 안에 판단도 있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계획도 해요. 그걸 따지고 걱정된 거, 염려되는 걸 해결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무딘 거지. 얼마나 아찔합니까? 죄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왜곡된 것을 가지고 오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있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부추기고, 사단은 외부에서 계속 그걸 알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또 사단과의 싸움의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 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찔한 순간들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할까요? 지금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 죄송한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이 맞을까요?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뭔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성화라는 단어는 솔직히 신학적인 단어라서 많이 쓰이진 않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성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성화라는 단어는 못 들어봐도 되지만 성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거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여 년 동안 다 놓치고 살았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했지만 그것도 좀 왜곡된 영적 싸움만 했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성화는 바로 연결되는 게 죄 죽임이고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요즘에야 많이 듣지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았잖아요. 자, 이제 그 박물관에 보관해놨던, 말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니라고 한 적은 없죠. 박물관에 두었던 오래된 먼지난 책 꼬지에 꽂혀있던 이제 성화, 회개라는 걸 꺼내야 돼요. 이게 어딘가에 한 번씩 써먹어야 될 게 아닙니다.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해도 되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예전에는 쉬웠는데 간단하고 속 시원하고 막 힘이 났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드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마음 가진 분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대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사탄의 방해, 어떤 방해한다고요? 성화를 못하도록 방해한다. 자, 어떻게 첫 번째로 방해하냐? 답을 먼저 드립니다. 지식에만 머물도록 해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성화를 방해하는데 지식에만 머물도록 해요. 이게 뭔 말이냐? 반대로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안다고 착각하는, 나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차이 났다니까. 그러면 모르는 거랑 잘못 아는 거랑 뭐가 더 무서운 건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잘못 아는 게 더 무서워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사탄은요, 지식에만 머물도록 하고요, 우리는 절대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고 지식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요, 구원에 대한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도 그 지식은 정리됐는데 순종과 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그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과 생활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도록.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배우기는 많이 듣고 배우고 있는데, 머리는 가득 찼는데 끝내 지식을 이루지 못하는 말은 내 삶에서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 그거는 썩은 지식이잖아요. 그냥 박물관의 지식이잖아요.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 머리에 들어간 게 내 삶으로 나오는 게 진짜 지식이잖아요.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한마디로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탄은 토마스 왓슨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든 설교를 듣든 그걸 두려워하지 않대요. 또 이걸 또 강조하는 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 안 읽어도 됩니다, 설교 듣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 듣는 것 자체에 두려워하지 않대요.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지 못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워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걸 하나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은 머리에만 머물도록, 생각에만 딱 머물도록, 그게 내 삶으로 전혀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머리에만 머물도록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아예 말씀을 듣지도 않는 분, 성경 읽지 않는 분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나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가려고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막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잘 속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말이 머리에 지식으로 정리된 아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 잘 우리가 하는 야다라는 아는 것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당연히 정보가 시작이 되겠죠.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순종하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딱 머물고 한다고요? 그냥 지식적인 정보만 알도록 멈추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은 조금 더 표현하면 깊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화의 반드시 과정 속에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시작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요.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복음을 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막연하니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머리는 다 정리된 것, 정리도 잘 안 된 분도 있겠지만 정리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까지 가야 되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걸 끝나면 안 되고 내 삶에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삶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가.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적용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내가 들었고 아는데 죄를 깨닫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리고 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회개로 나아가야겠죠. 그까지 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까지 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는 것으로 멈춘 거예요. 성화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조금 더 적용하면 십자가를 이제 알아요. 아, 십자가 나를 위해 풀려 죽으셨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화목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관계가 화목된 화목 제물의 표현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단어가 표현됩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지식적으로 다 정리됐고 아는데 과연 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려고 하는가?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당연히 거기까지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아이고 뭐 스데반이니까 그렇지 뭐. 성경의 인물이니까 그렇지 뭐. 아이고 손양원 목사? 손양원 목사니까 그렇지. 그건 지식에 머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는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적용해 볼까요? 내가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은혜란 단어 알아요.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무한한 은혜를 주신 거 알잖아요. 이제 머리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반대로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가야겠죠. 또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다 지금 종합하면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완성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고 방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듣고 있는 메시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지 머리에만 담겨 있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있는 성경은 지식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성경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메시지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면서 내 삶을, 내 마음을 통과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게 성화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담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가장 중요한 책략. 그러니까 머리에만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자, 핵심 한 구절로 딱 정리하면 지식이 삶으로 내려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내려오게 하라. 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과 제일 잘 아는, 성화하면 딱 떠오르는 게 회개.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결국 회개는 죄와 싸우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요즘에 많이 듣고 있지만 오랫동안 그냥 박물관에 아주 구석탱에 없진 않았어요.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구석탱이 어딘가에 먼지 묻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죄와 싸우라. 자, 그러면 사탄은 뭘 속이겠습니까? 반대겠죠, 당연히. 어떻게 사탄을 속이냐? 굉장히 사탄은요, 자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마음을 속이냐? 성화를, 이 죄와 싸우는 것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렵다. 이거는 이 복잡,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 죄와 조금이라도 이제 싸워 보신 분들은 이 고비를 다 한 번은 걷고 있을걸요. 예전에는 그거 안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사단만 주구장창 박살냈잖아요. 속는 내 막 치유만 하고 막 영적 치유 막 그게만 막 했잖아요. 이제 정말로 죄와 싸워 보면 엄청 불편할걸요. 힘들걸요. 또 반복되는 넘어짐에 의해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한숨도 올걸요. 그걸 누구보다 사단은 대적은 압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합리적인 이야기, 어차피 안 돼. 너무나 맞느냐.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이 걸려들고 싶고 걸려들었어요. 솔직히 옛날에 몰랐을 때도. 어차피 이 땅에서 안 되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야지만 된다나요. 영화는 안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지.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함정입니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쑤셔가면서까지 안 되는 걸 힘들게 싸워가면서까지 어차피 천국 가면 될 거고 이 땅에서는 안 될 거를 왜 해라 이거 말이에요. 얼마나 함정이 합니까? 사단 이렇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요. 어차피 완성되지도 않을 거 왜 반복되는 어리석은 어려움을 하냐. 근데 성경에는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합리적인 이성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걸 타고 오는 사단의 말 들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또 이렇게까지 속입니다. 이 구원파들이 가장 많이 속는 거, 이건 제가 지금 정리한 거 아닙니다. 이 비키 책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걸려들지 다 알고 미리 다 적혀 있어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너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막 거룩하게 애쓸 필요 없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안심이 되죠. 저는 그런 말씀이 좋아요. 솔직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죽으면 완전히 거룩해질 것이니 지금 애쓸 필요가 뭐 있냐.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가장 성화의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조직신학 책에 성화하면 이 구절이 빠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화로 읽은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자, 어떤 구절인지 잘 아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잘 착각하는 게 구원을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이루란 말이냐,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저게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재촉하는, 또 추구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을 더 봐야 돼요. 13절. 우리 비전 찾는 구절로 보통 찾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 본문에는 그 말은 아니에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보통 저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주셔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굳이 뭐 적용하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성화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시면서 그걸 누가 도와주겠다는 말입니까? 저에게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화를 이루어 가신데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성화는 여러분 이제 잘 알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를 자꾸 헷갈리는데요, 칭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근거가, 그 약속이 죄인인 아무런 의로울 수 있는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믿을 때에. 한마디로 칭의는, 한마디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0.1%라도 힘을 보태가지고 우리는 칭의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성화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저역입니다. 우리 보고 이루라 했잖아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화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를 성령께서 실제로 변화시키시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성도 역시, 우리 역시 죄를 죽이고 죄와 싸우며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주도권은, 주체는, 힘은 우리에게 손을 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하지만 그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가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 보고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가 다다르란 말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칭이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통개혁주의의 신학입니다. 이걸 헷갈려 버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다 하셨는데 왜 싸워? 사단의 말이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노? 뭘 죄와 싸우노? 이미 뭐 천국 가면 끝날 거를. 이 말이 계속 성립되는 이유가 이걸 헷갈리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의인이자 의로움을 칭함받았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자 죄인이란 말이 그겁니다. 참 이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already not that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칭하셨지만 죄성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한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내 안에서 싸워야 될 죄를 찾고 계십니까? 이거 해야 돼. 우리가 이거 안 했잖아요. 이제 지식은 언제 정리됐잖아요. 아, 성화는 이런 거고 칭의 이런 거고, 우리가 칭의는 알았겠지만 뭐 칭의란 단어는 몰랐겠지만 이미 많이 들어왔던 건데, 성화에 대해서는 단어도 몰랐지만 내용도 몰랐잖아요. 내용도 별로 필요 없는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정말 동전과 양면과 같은 거예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는 절대 안 돼요. 동전과 양면은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칭의 없는 성화도 없고 성화 없는 칭의도 없어요. 성화가 안 되는 건 칭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는 한쪽을 외면하고 간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럼 다시 설명합니다. 오늘 내 안에 싸워야 될 찾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 맨날 영적 싸움만 하고 사단에게 내가 속지 않기 위해 싸웠다면 속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지만 뭐 에베소서 뭐 서신서에 많이 나오죠. 바울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교만, 대표적인 우리 죄와 싸워야 되는 거,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뭡니까? 미움, 분노, 음욕, 탐욕, 거짓,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우리가 그전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했던 모든 이 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눌리라는 말이 아니고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행위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술 취하지 마라. 담배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따지면 할 말 없지만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술을 먹어서 죄다, 담배를 펴서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술에 내 마음과 생각을 의존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담배도 그럴 수 있죠. 피는 것 자체를 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담배를 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지배당하는 습관.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해로운 거 먹으면 다 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아직 많이 정리되면 헷갈릴 겁니다. 죄에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죄를 뭔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고민도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계속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싸우고 분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봤어.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지금 구분이 안 돼.
술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담배 피는 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미워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뭔지도 몰라 지금. 이제 하나하나 분별하고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자체 행위를 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죄라고 하냐면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가 내 자유를 빼앗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의존당하고 끌려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 행위 한 번 한 걸 가지고 죄였다 안 죄였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우리 그 부분을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놓쳤던 많은 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속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미 끝났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붙들고 재회의 기회를 피하고 회개하고 실제로 끊어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이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눈을 지키고 죄를 의식하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꾸 뒤에다가 숨겨놓고 문과에 가지고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자,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한 단어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은혜를 의지하며, 이게 중요하죠. 죄와 싸우라. 은혜를 완전히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라. 이게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단이 또 속이는 거, 당연히 그리스도를 못 붙도록 하겠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것을 다른 것에 붙들리도록 계속 묶이도록 하겠죠. 사탄은요 이렇게 속입니다. 네 구원은 네가 얼마나, 방금 또 이제 막 죄와 싸우라 거룩해지라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역공을 합니다. 네가 얼마나 거룩하냐에 달려 있다. 또 이렇게 나오요. 또 사탄은 그렇게 속입니다. 이제 나 거룩해져라, 막 죄와 싸우라 하니까 또 역으로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된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교묘해요. 언제 구원받아야,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했습니까?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라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또 구분 안 되게 네가 구원받으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자기의 영적 체험, 경건, 선행, 성경 지식,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걸 잘하면 또 교만해지고요. 그게 좀 안 되면 또 절망하도록. 한마디로 복음과 율법을 혼돈시키고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딱 이상하게 관계를 지어버려요. 믿음만 하면 된다, 행위 필요 없다 이래 나오고요. 또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행위를 막 강조하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전부 혼란스럽게 하는 거 참 교묘하죠. 그게 거의 정신없이 걸려들어요. 우리 그 싸움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이죠.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의 의, 나의 공로, 내가 뭔가 영적인 뭔가 깨달음, 경험, 그것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통로지. 그 필요 없다는 말은 더욱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을 또 거꾸로 성화는 포기된다 이 말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정리 안 되면 헷갈립니다. 맞죠?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삶의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죄와 또 별로 안 친하던 편은 그렇고 별로 이렇게 멀리 있던 이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다 보면 또 분명히 여러분과 저희는 걸려들 겁니다. 어디에 걸리든 죄책감에 또 눌릴 겁니다. 안 싸운 분들은 그냥 별 아무런 그 느낌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몰랐구나, 이게 죄인지도 몰랐고 죄와 싸워야지도 몰랐구나, 모든 거 사단 핑계했고 나의 영적 문제인 줄 알았고 내가 병들어서 그런 줄 알았구나, 내가 사악한 죄였구나,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이제 이게 조금 들어오면 싸우다 보면 되든가요?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려요. 죄책감에 눌리고 막 더 힘 빠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 아까 전에. 옛날에는 다 끝났다며. 속은 시원하고 얼마나 힘이 났는데. 아이고 또 죄 지으면 사단 꺾는 완벽한 명확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또 약화되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오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책감에 눌릴 수밖에 없죠. 또 거기에 자꾸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고 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기에 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꾸 묻어두지 말고 감추지 말고 즉시 회개로, 아까 말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즉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죄를 많이 지어란 말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제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죄에 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나를, 이렇고 추한 나를, 아니 이거 상종도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을, 그전에는 참 그래도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고,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깨끗한 줄 알았고, 나는 좀 괜찮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아니 이거 진짜 가치 없는, 표현이 좀 강하지만 쓰레기 같은 나를,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멈추지를 않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의를 또 내세울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가지 못하고 자꾸 죄에 발목 잡히라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에 발목 잡혀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야, 이런 나를 구원하신,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안으로, 그 속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엔 속았잖아요. 속았다는 말이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그 눈앞에서 배신을 하고 그 독서를 퍼붓고 난 다음에 마주친 이후에 통곡하며 울었죠.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바다로 가가지고 업으로 과거로 돌아버렸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결국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제 회복되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란 말도 아니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화가 깊어지면 질수록, 한마디로 죄를 알고 죄와 싸우면 이 일들이 깊어지면 질수록 힘도 빠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죄책감에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황제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자리에도 있지만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우리를 보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화가 깊어질수록 내 자랑할 수 없고 작아지지만 그렇다고 쭈그러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이유도 없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또 붙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는 존재인데,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두 구절을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겠죠. 또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전달하냐면 오늘 성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는데 제일 아직까지도 넘어가기 어려운 숙제 중에 숙제가 하나가 이 사단의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유혹과 공격의 말 같거든요. 뭐라고요?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또 성화는 일평생 완성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허무한 일을 왜 해야 되냐고요. 천국 가면 되는데. 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완성이 안 되겠지만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영화는 당연히 천국에서 되겠지만 완성은, 그 과정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사단은 그걸 거짓말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를 닮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안 돼. 네가 뭐 그리스도야? 네가 뭐 손양원 목사야? 네가 무슨 스테반이야? 네가 뭐 바울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고 불가능해. 너무나 맞는 이야기고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패배가, 이 죄와 싸우는 것은 패배가 뻔해. 싸워봐야 또 넘어질 거야. 너무나 그럴듯하고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게 계속 공격할 겁니다. 필연적이야, 패배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요, 맞습니다. 사단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또 넘어집니다. 또 결심해놓고 죄와 싸운다 해놓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게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싸울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팽개치고 싸워봐야 안 될 것 하면 은혜도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지더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도우시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을 몇 번 안 된다고 또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될 것 더 힘들기만 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루하고 힘들고 뭔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어 복잡하나, 옛날이 훨씬 낫다,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이 싸움이 뭘 하는 과정이냐, 완전 의존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해놓지 왜 자꾸 넘어지는까지 허용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것밖에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하는 가장 좋은 기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교만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만 계속 의존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난 살 수 없습니다, 살 이유도 없고 살 능력도 없습니다, 지질이 궁상떨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조금 애매하고 복잡한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다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꼭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또 봅니다. 그리스도에 묶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묶이셔서 피 흘리시고 묶인 우리들을 완벽히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